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저는 잘생긴 사람입니까? 잘 안 생긴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답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곤란한 질문이시죠? 잘생겼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안 생겼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할 수 있는 척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얼마나 커야 사람이 잘생긴 겁니까? 그리고 콧대가 얼마나 높아야 사람이 잘생긴 걸까요? 저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관점의 안경을 쓰고 자기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 큰 사람, 성공한 사람, 또는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척도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려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정확한 기준과 척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그의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예, 여호수아,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과 척도는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 안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해도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까마득한 옛 추억으로 그랬었지라는 그런 과거사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가나안 땅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져가는 동시에 가나안 땅의 풍요와 가나안 땅의 번영과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을 주군다라는 그 바알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와 문화와 그 문화를 준 바알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고, 그 바알의 우상이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바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 태도,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의 그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세상의 성공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성공을 쫓아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은 7년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철저하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요, 집을 두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릴 때는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립니다.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그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약속의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저 나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난 정말 성공하고 싶었는데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그저 소소한 행복을 주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것도 내 인생에서는 사치인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7년 동안 이 미디안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다라는 이런 작은 자 콤플렉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숙이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힘 없는 자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으로 세상 성공을 쫓다가 스스로도 실패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속으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처참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콤플렉스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스스로를 실패자요 작은 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쫓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드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개인과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는 너는 큰 용사이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기드온을 보는 자기 자신은 작은 자였지만, 실패자였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요, 아주 차가웠어요.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PPT를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저는 이런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서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흙수저 출신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을 읽는데 두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으로라는 단어와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여전히 무엇으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돼요. 가문도 좋아야 되고 리더십도 좀 있어야지만 그래야 미디안과 좀 붙어서 싸워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붙잡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권력, 명예, 돈, 힘, 이런 가난의 기준과 척도를 그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시키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 한번 보십시오. TV 광고를 보시면요,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큰 사람이라면 지금 광고하고 있는 이 냉장고를 반드시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차는 사용을 하고 이 정도의 차는 좀 가지고 있어야, 당신은 이런 집에 살아야 당신은 큰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진 기준과 척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가정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 부족한 자, 능력 없는 자, 실패자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어떤 한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손에 무엇이 쥐고 있어야지 제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맞아 기드온, 내가 잘못 생각했다. 맞아, 너는 명예가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칼이 있어야지. 그래 내가 잠깐 실수해서 칼과 명예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어야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야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드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너는 이 정체성을 결론 삼고 미단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척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큰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양교회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주차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론 짓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양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양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결론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그 말씀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큰 가정이 아니라 비록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큰 가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변하지 않는 기준과 척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하고 기드온처럼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가나안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보다 앞서서 승진을 해야 큰 자가 된 것만 같고,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연봉이 늘어나고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지만 큰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져야 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눈에 보여져야만 나를 큰 용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가진 게 사라지고 넘어지고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생기면요,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게 되면요, 지금까지 큰 자로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작은 자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늘 작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볼 때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야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의 정체성을 결론 삼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기도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변화이고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예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기도원의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큰 용사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은 첫 번째 출발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요, 예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시면 점점 더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가족을 성결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용사 기드온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결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 있는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선시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가정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나의 성결을 넘어서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신상이나 부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게 되는 모든 것들이 가정의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러분의 고백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이 악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똑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으면서 그 가정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개인을 성결하게 합니다. 가정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에 보시면요,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성결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전가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모인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군사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메뚜기 같이 많은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큰 용사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세상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의 정체성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큰 용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로 산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산다라는 것은 개인의 성결을 넘어서 예배를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산다라는 것은 가정의 성결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성결을 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양교회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강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용사라는 정말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 기드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월 한 달이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의 작은 자, 실패자,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임을 결론 삼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가나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개인의 성결을 넘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와 공동체와 이 세상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 반응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큰 용사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